오늘은 어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를 통해서 배운 바처럼 연결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도 율법을 증오할까요? 우리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요. 사단은 십계명의 한 조목 한 조목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해하시죠? 첫째, 둘째, 셋째 모든 계명에 대해서 마귀는 도전을 해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넷째 계명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을 증오하는 사탄의 작품으로 온 세상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시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누가 짐승과 같으냐? 그 짐승은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 로마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황권은 성경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의 교회 권위의 표로 넷째 계명 안식일을 일요일 첫째 날로 변개해서 9절로 마지막 부분과 나오는 둘째 짐승 새끼양의 힘을 얻어서 온 땅을 거짓 안식일의 표로 강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넷째 계명을 증오합니다. 다섯째 계명을 증오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를 들면 예린 씨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단은 그 계명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유기하게 하는 일을 범하게 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 봉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산속에 폐기합니까? 고리장제도 같은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특별히 in the righteous, just ma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단순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마지막 우리 대열 중에라도 이 말씀에 관한 오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부일지 모르지만 그 진리의 경험 이전에 지적으로 올바른 진리에 기초된 것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깨닫는 데 역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 단서의 주제를 공부할 때 확실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뭔가? 잠시 로마서 한 말씀을 좀 본 다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대단히 중요한 너무나 분명한 명료한 이 성경 본문에 관한 오해가 너무나 편만한데요. 로마서 3장 다 함께 폈으면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한 의미에서 율법의 보관자로 삼은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의미가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계명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이 재림교회 위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로 선택된 남은 교회입니다. 조금 풀이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계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귀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마귀의 이 기만 아래 마치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처럼 보이는 온 교회의 상태가 되었지만 주님은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온 우주 앞에서 증거한 다음 그분의 세상의 구속의 경륜을 끝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 조금 전 보았습니다. 의인은 뭐 하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신학교조차도 이 교회 신학조차도 이 구절을 잘못 가르쳐요. 짧게 설명한 다음 본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의인으로 살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범하여 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서 영원히 자유케 되는가라는 길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주제인 의인이 뭔가, 의인이 누군가, 어떤 사람의 의인인가. 로마서 3장 1건 10절의 말씀이 의인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잘 들으셔야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누구나 다 죄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장 18절로 3장 17절까지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3장 10절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3장 22절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수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가? 라는 길을 제시한 것이 3장 특별히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계명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해놓았는가? 5장입니다. 은혜와 의가 넘치도록 주어질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와 의가 넘치도록 주어질 때,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의가 부어져 버리면 침례, 그 뜻이면 침례를 받아버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버리면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6장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라. 그 뜻입니다. 7장은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속절없는 거듭나지 못한 예수 안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 앞에 8장 1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재할 때, 생명의 성령이 내재할 때, 이 처참한 상황,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공고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그 정말 공고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부합니다. 그런 자들 앞에 마귀가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8장 메시지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The righteous, just man, 의인. 의인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죄인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죄인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의가 뭔가? 의는 거룩합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되는 것이다. 모든 계명은 의롭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의는 곧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부여되어진다. 다시 말합니다. 이 의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의로워지셔야 합니다. 조금씩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내 삶 속에 의인이 아직 안 되었는가? 예수님이 내 속에 아직 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윤례를 지키며 내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 참으로 그들이 뭐다? 의인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의인이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9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뭐라고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참말을 하는 책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 윤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가 뭐이라? 의인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을 것인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부담되십니까? 자, 성경 말합니다. 누가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부모를 거론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니.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를 할 때 로마서 3장 10절을 가지고 저를 도전할 때 제가 웃습니다. 그래요? 의인 한 사람도 없나요? 이 두 사람 나오네요? 그럼 입을 닫아요. 이 두 사람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어를 빨리 보십시오. 우리는 의를 뭐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의는 어떤 의라고요? developed,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그 의는 우리의 삶 속에 온 세상 앞에 예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나타내야 할 의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의가 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누가 살아계신 인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만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안에도 송구하지만 이 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 의 속에서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분이 다녀갔는데
저를 교회 주말 봉헌의 끈으로 계속 교회에서 논적을 하기 시작해요. 회의를 거듭하는데 포기해버렸는데 그 목회자께서 저를 초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 합해 아는 분들을 전화를 했더만 하는 말, 극단, 광신, 율법주의라고 나귀를 찍혀서 초대를 못했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 말씀한 의인은 진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렵다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의는 앞으로 발전할 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할 의이며,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였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 심판이 뭔가? 용서를 통해서 의롭게 창조되어지고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참으로 의롭게 되었는가가 조사 심판받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어져서 정말 그들 속에 의가 완전히 나타났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형상이 재창조되었는가? 그걸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그의 길죠. 미안합니다. 이사야 54장 아이자 55 verse 10 through 오케이 읽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어다.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길 여호와의 말이니라. verse 10 through end. 너 통과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아이자 55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미리 말합니다. 뭔 뜻인가? 죄인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미리 설명해 드리면 타락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되어서 더럽고 흉한 몰골로 박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으로 우리를 단장하겠다는 표상입니다. 홍옥으로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학개서 끝장과 말라기 4장을 보시면 의인들을 가리켜서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이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며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며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아갈지 못할 것이며 물론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의를 받게 되오실 때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세대 중에서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리고 우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일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로마서 3장에 관한 주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원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지만 누구든지 모른 대사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 그분의 사랑에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의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람 앞에 서서 도전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을 뵙기 원하는 여러분들이여 의로우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까? 의인이 뭔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 요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친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살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행한 의인이었다. 그들은 주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탄생시키는 그릇으로 택하였습니다. 참 제가 이 교회 와서 모태신앙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가져서 딸이 하나 있지만 모태신앙으로서 어떻게 이 거룩한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고 배우게 할까 늘 고민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거룩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망할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도 거룩하게 재창조되어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사실을 감사하시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 또 그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의 기초에서 그분의 사랑이 그 속에 공급되어져야 돼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제가 우리 경아한테 그랬습니다. 경아 잘했다. 우리 한나가 그래요. 원장님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를 다녀간 청년들이 전에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안식 문제로 직장도 팽개치면 그만두고 나올 정도 용기와 담대함.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이 작은 일에 타협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문자대로 영적으로 그대로 지키세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의롭습니까? 답을 하나 합시다. 의인이 뭡니까? 계명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품성이 의롭습니다. 의인은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려면 마음이 같아져야 합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서 그분의 마음 곧 의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마음이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율법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성령으로 창조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들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4장 6절을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어렵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다. 이거 봐라. 우리가 어떻게 계명대로 사느냐. 이를 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지 않느냐? 맞습니다.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이제는 모든 삶이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유일한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잘 들으세요. 과거에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봤던 경험이 없지만 회개와 자복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헌신할 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즉시 씻기시고 성령으로 창조하셔서 의롭게 만드신 다음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게 4장 6절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집사님 잘 말씀하셨죠. 실물경 159페이지였습니까? 네. 자아 부인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시작해서 끝까지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조금 적은 경험이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이해하고 영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아 부인의 경험이 기뻐요. 즐거워져요.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 부인이 뭔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죠. 순종의 황금사슬. 하나님과 우리를 얽어매는 황금사슬. 무엇입니까? 우리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 마귀의 종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께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그런 뜻입니다. 함께 사랑하자.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마음인가? 자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과 대치되는 육신의 마음을 가리켜요. 완고한 것, 고집센 것, 서운한 것, 이 자아요, 자아. 하나님 품성과 반대되는 게 전부 자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인하라. 다른 말은 내 의지의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듭시다. 우리의 마음을 즐겨 그분께 드리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시골이요, 시골. 아멘입니까? 육체의 본성의 소욕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아우성 쳐서 외부의 적과 손뼉을 쳐서 나를 죄 아래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쉽게 그분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뭔가? 철저한 건강기억자가 되는 거예요. 철저한 건강기억자가 되어지면 훨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가 쉬워져 버려요. 맞나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다르게 말합니다. 말씀은 의입니다. 의. 그분의 생각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뜻으로 마음을 자꾸 채워보세요. 의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이게 은입니다. 은혜.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을 조건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열심으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늘 비춰오는 신선한 은혜의 샘이 늘 공급되어져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활동이 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John first. 요한일서 chapter 3, 3장 verse 4 through 8.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도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참고로 우리 처음 안식일을 7일을 들은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적어도 일요일을 지키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신교 목사들은 예외입니다.
내가 아는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은 안식일을 알아요. 강남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까만 세단 한 차가 쫙 앞으로 오더라고요. 오다가 말고 딱 서요. 저 앞에 서서 제가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자네 어디 있는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삼육 신학에 좀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반색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이단 집단에 어떻게 머물고 있냐고 빨리 나오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힘들지. 지금 세상과 교회가 함께 가야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니? 안식일이 맞지만 교회는 세상과 발을 맞추는 것이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번은 한 장로교회를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하동에서 큰 교회죠. 목회실을 두드려서 갔습니다.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책장에 대쟁투가 딱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쭉 성의를 드리니까 화를 팍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다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니까 신문을 탁 펴고 얼굴을 가리면서 가만히 계셔요. 아셔요.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요일 교인들 앞에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가 거짓 안식일 일요일이 법령화되어서 세상의 정부의 권위로 교권 정치가 발동되어서 강요되어질 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 지켜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양심적으로 안식일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안식일을 즐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특별히 안식일의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자기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준비했는데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제가 조금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의인이 누군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뭔가?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다. 하지만 그가 실수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지만 실수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지만 실수했다. 봐라, 누가 완전하냐? 같이 놀자, 살자, 더불어 살자. 이게 달콤한 마귀의 거짓말이야. 맞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였지만 의를 잃어버려서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놓쳐서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의인이었지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이, 들으십시오.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잊지 마세요, 눈물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만 죄인의 상태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상태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은혜와 힘과 기회를 주어서 의인으로 마침내 만들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보다 영어를 제가 옮기지 못했습니다. sorry. 시간이 제가 없어서 온날 얘기를 듣고 영어를 다 옮기지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나중에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듣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혹시 답하실 분 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의 진수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충성이다. 다시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운데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사랑이란 품성은 놔두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모든 성경과 예언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아벨은 충성하는 정신이었다. 변명, 핑계, 기회주의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참고로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왜 가인이 타락한 길을 걸어갔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정신이었어요. 자비가 없는 공의, 이는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자비를 망각한 이런 죄인들 앞에 부모가 타락하였지만 다시 우리에게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속의 길을 열어준 사실을 감사하기는커녕 자비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보니까 공의가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돼요. 불평거리. 땀을 흘려 또 노동을 해야 돼요. 에덴에 저기 있는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 왜 내가 못 들어가야 합니까?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아버지가 지었는데요? 이게 오늘 원죄로. 이게 예수 12제자의 사상이었습니다. 주님, 저 눈먼 자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참고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온전히 승리할 수 없는 확신과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습니다. 미흡하고 미숙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내가 아는 대다수의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참고로 처음 듣는 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셔야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말의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겠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뭔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아멘입니까? 또 따라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리킨다. 그걸 주겠대요. 누구한테?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예수. 그래서 예수의 예수. 예수가 뭔 뜻이라고요? 저희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입니까? 시기, 질투, 수다, 험담, 비평, 이기심, 욕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를 믿으시면 욕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뭔 뜻이라고요? 성령으로 침례주는 뭔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구원받죠. 에베소 4장 30절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인이 찢길 것이며 하늘의 천사는 다 이루었다 선포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은 비록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가 물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공동 죄의 결과를 당하는 쓰라린 고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있었지만 그는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의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길에 나아가는 모든 어려움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 장소에서 우리 재훈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첫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답을 했어요. 처음 사랑이 뭔가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첫사랑이 있는가? 진단하십시오. 어떤 능력과 조롱과 박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악목을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그분의 은혜가 잔잔히 가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지배해서 잔잔한 온유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첫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계시록 3장 2장의 주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산의 공동체에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원망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는 자리에 소곤소곤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아벨 돌아옵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이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점을,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읽습니다. 시작.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뭐해졌으며? 의로워졌으며. 믿음은 역사되고 오십니까? 믿는 즉시 이루어집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가장 기도 응답, 빠른 기도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는 경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은 받은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져 버렸어요. 볼까요?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이게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싸움의 축소판이에요. 그는 성을 내며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즉시 사형에 처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초래한 형벌을 무죄하시고 거룩하시는 그분의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말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였고,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근거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 금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격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동생을 살해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써볼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과를 못했지만 거듭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끝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군가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 이런 의로운 모습이 없거든, 주 앞에 나가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고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경험이 무언가를 이해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이 내재하심으로 참으로 의롭게 된 의인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참 적습니다. 모세가 40년을 봉사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수고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수고의 봉사로 단 2사람만 들어갔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14만 4천 명이래요. 엄청 많죠. 실수 상징수를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전심전력하여 주께서 준비해 오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14만 4천 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이 안식 오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의가 내재하시고 소유하시고 발전되어지고 드러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의인으로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완전케 하셔서 우리 발밑에 마귀를 발로 밟아 눌러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죄의 마술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영원히 폐하시고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하늘의 심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출두되어지고 소환당하여지고 우리 모든 행사가 여호와 앞에 낱낱이 신문당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혹 책망받을 죄가 드러날 때 이 은혜 시간 동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렵다는 증거를 받게 하시고 의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자유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온갖 유혹으로 모세를 유혹했지만 모세는 그 일에 자유롭게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내내 믿음으로 주님을 내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구주를 모신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